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랍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감사의 자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불행의 악순환을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불행의 악순환의 시작은 불평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불평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자꾸 되풀이 되다 보면 이게 인색함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인색함은 단절로 이어지고 그것은 궁핍으로 가는 거예요. 궁핍으로. 그리고 그것이 계속 불평, 인색, 단절, 궁핍해가지고 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불행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나 반면 불평으로 시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하게 되면 그 감사는 이렇게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로 가고 그것은 또 나눔과 섬김으로 그것이 또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축복이랍니다. 복을 받으니 그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니까 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나눔, 축복, 은혜 이것이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행복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당연히 나중에 한 후자가 좋죠.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렉스 헤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좋은 말 한마디, 고맙네, 아이고 이렇게 해주니까 참 은혜가 되네, 이런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짜증 섞인 한마디가 그 분위기를 해치고 그게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그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는 항상 이걸 분리시켜서 자꾸 이간질시키는 게 이 악한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호디아볼로스라는 그 헬라 원어의 말이 분리시켜서 찢어 죽인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악한 마귀에 대한 그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막 와서 소리를 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참 이거 불행하게 사는 것, 그렇습니다. 그 병 중에 병도 이 나병 아닙니까? 이 나병이 심각해지면은 나중에 이렇게 자다 일어나면 양말에 발가락이 하나 떨어질 정도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신경 조직이 마비가 돼가지고 뭘로 쿡 찔러도 찌른 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또 냄새도 그렇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병이 걸리고 나니까 그들이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다 약점이 있고 더 고달파지고 인생이 처량해지니까 하나가 되더라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거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대로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벌써 그 속에 생명의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돌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다 갔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았을 때, 고침을 받았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또 중요한 것이에요. 야, 났으니까 이제 팔자고 쳤다,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 그는 고침을 받고 돌아와 예수님 앞에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데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17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뭐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할 줄 아는 영혼인가? 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한 그 9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2019년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음성이에요. 야, 났으면 뭔가 변화가 되었으면, 치유함이 되었으면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 치유함을 받은, 육체적으로는 치유를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멀구나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영혼이 병들은 상태, 영혼까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건 전인 치유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육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온전한 주님의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 말은, 이 19절의 메시지는 뭘 말입니까? 그가 육체의 치유를 받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 주님의 축복을 받아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구분하는 것. 그래서 그들 중 한 사람이 뭘 받았느냐? 바로 그에게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어찌 보면 무엇이 거품이고 무엇이 번질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픈 거는 잠깐이지만,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뭐야? 인생이 잘 산다는 것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새겨들었죠. 복음에 합당한 대신관계의 조화가 있다. 복음에 합당한 대인관계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인간 최고의 미덕이다. 라이트웃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온전한 인격이라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 바른 생각과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사고의 기능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하는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게 땡큐가 아니고 땡크가 아니고 think예요. think. 생각한다. think. 생각한다. 그래서 think. 이게 바로 같은 어근이란 말이죠. 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생각한 데서부터 벌써 이게 감사한다는 말로 이것이 파생돼 나오고 이것이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돼요. 어린이 하나를 붙들고 제가, 야, 하늘이 왜 하늘인 줄 알아?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거는 하늘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 거기서 준 말 같아. 그래가지고 하늘이야 이렇게. 예. 그게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 뭘 심어주려고는 의도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파란 하늘 바라보면서 오늘 날씨 좋네 이걸로 끝내지 말고 저 하늘과 바다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를 모르는 자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닉하면서 또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모르는 돼지와 같다. 콘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며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부모님의 은혜. 또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를 알면서 내가 스승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야지.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감사는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찰스 하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 훌륭한 분이 아주 간단하게 한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여러분 한 번 감사하면 한 번 젊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병들거나 우리의 심령이 자꾸 이게 상처가 나고 이것이 짜증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며 찬양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에 따라붙는 단어가 뭔가 하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평으로 찬양을 한다.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복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에 놓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 노르웨이 속담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지금 얘기한 게 노르웨이 속담이에요.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른다. 칼빈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까? 평생에 감사하며 살다가 한 점 미련 없이 생을 마칠 수 있는 의연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에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감사 태도로 짐작할 수가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디 파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천국에도 싸움이 있대요. 그것은 다른 싸움이 아니다. 바로 감사 싸움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에도 차원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만약 이렇게 1차원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 이거 2차원적인 감사예요. 3차원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 감사에 대한 거 있었잖아요.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까지 감사하는 거. 이 가사를 제가 볼 때마다 참 잘 썼다. 어쩌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 수준까지는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미꽃 감사가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때로는 형국의 그걸 걸어도 하나님이 이 형국의 길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 그렇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자기 형편 따라서 짜증을 냈다면 13년 동안 그는 종살이나 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종살이가 옥살이가 돼도 그는 울불평을 하질 않아요. 그는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를 굳건히 갖고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17세 되던 해에 연단이라고 하는 큰 놀라운 대학교에 입학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2장에도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를 섬길 때도 자식된 도리에서 정말 어찌하든지 우리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절대로 그 한숨 쉬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식은 기본 자세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아버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가 또 신앙으로 연결돼서 그래서 온 가족이 복음 안에서 잘 정립되면 이게 신앙생활에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돼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로는 가정에서의 그 복음이 겉돌지 않도록.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조석으로 감사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감사와 찬양이 아주 구약이나 신약이나 쭉쭉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세가 갈수록 자꾸 상실되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스승의 날 되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가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소박한 선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스승의 노래를 부르면서 드리는데 그것마저 지금 못하는 아주 서글픈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배짱 편하고 속 시원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 말세의 특징 중에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쭉 내려가면서 하는 말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근본의 성도들이 감사하는 바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것, 이걸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무 하나를 봐도 새 하나가 날아가는 걸 봐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은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소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그 하나하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대인이 격언 속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뭐부터 가르쳐라? 감사부터 가르쳐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바로 그게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축복의 언어라는 거예요. 최고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서도 이 땡큐, 이게 가장 많이 쓴다. 예. 어느 책을 보니까 브라질에 가니까 오브리가도 그런데 그게 땡큐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예배서 5장 4절에서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게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언어가 되어야 되는, 그것에 바로 첫 단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영광을 주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